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단점과 약점에만 집중하고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괴로워합니다. 내가 만약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성격이 좀 더 좋았더라면, 내 사촌처럼 생겼더라면 하고 끊임없이 다른 모습의 자신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과도 결코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토록 엄격합니까? 친구의 실수는 감싸주면서 왜 자신의 실수는 비난합니까? 직장 동료의 재능은 칭찬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재능을 칭찬해 본 것이 언제입니까? 이제부터 자기 자신에게 잘 대해주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도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싸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 말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혹시 당신이 당신의 가장 큰 적은 아닙니까?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꿈을 제한하고 관계를 망치고 스스로를 패배의 길로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는 이미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환경이 충분합니다. 거기에 당신 자신까지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에 누워 자신의 잘못된 점들만 떠올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외모, 과거의 실수들을 곱씹지 마십시오. 그때 대학을 마쳤어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어제 또 화를 내고 말았어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점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의 좋은 점, 올바른 점에 집중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잘못된 점보다 올바른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머무는 것은 당신이 더 나아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은 당신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느낄수록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좋아할수록 당신의 인생은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이 혼란스럽고 스스로에게 화가 나 있으며 비판과 정죄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 뿐입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해집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당신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친절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게는 이런 단점들이 너무 많아요. 이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성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좀 더 절제하게 되면 그때는 저 자신을 좋아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을 좋아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당신은 평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약점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머리를 극적이며 저럴 줄은 몰랐는데 저 엉망인 녀석을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씨름하게 될 문제들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아직 완벽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약점을 남겨두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며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영광의 단계를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직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를 보기보다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얼마나 멀리 이끌어 주셨는지에 감사하십시오.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 그 길 위에서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합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좋아합니다. 저는 제 외모를 좋아하고 제 성격을 좋아하며 제 유머 감각과 취향을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그대로의 제 모습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에는 엄청난 힘이 깃듭니다. 10kg을 빼고 나면, 말실수하는 버릇을 고치고 나면, 좀 더 인내심을 갖게 되면 나를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결점과 실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극복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나긴 여정 위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시니 이제 당신도 스스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인정하시니 당신도 스스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제 아들이 14살이었을 때 함께 농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1대1로 경기를 해왔고 항상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실력이 늘고 키도 커졌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 아들이 처음으로 저를 이겼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 중에 아들이 저를 제치고 슛을 쏘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타이밍에 뒤에서 달려가 온 힘을 다해 점프해서
아들의 슛을 블록해냈습니다. 공은 덤불 속으로 날아갔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마치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체육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농구를 하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지난주에 있었던 일 모두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신이 나서 말했죠. 아, 그래. 조나단이 슛을 쏘려고 했는데 아빠가 완벽한 타이밍에 블록을 해냈지.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제가 아빠를 어떻게 이겼는지 말해주세요. 재미있는 것은 제 마음속에는 패배의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는 제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승리, 저의 성취, 저의 성공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패배, 결점, 실수, 부족했던 순간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머릿속에는 늘 잘못된 이미지들만 재생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승리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했던 순간들, 유혹을 이겨냈던 순간들, 절제력을 발휘했던 순간들에 집중하십시오. 그들에게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혀를 깨물고 참았던 순간, 직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던 순간, 발표를 훌륭하게 해냈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기억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재능과 성격, 기질을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면서 본연의 자신과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선하고 성장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나 자신일 뿐입니다. 저는 본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느긋하고 태평하죠. 화를 잘 내지도 않고 자주 언짢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타고난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주님 곁으로 가셨을 때 제가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제게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설교 경험도 훈련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힘들어했던 부분은 아버지는 매우 강한 성격을 가지셨고 역동적이며 힘이 넘치셨다는 점입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큰 소리로 청중을 열광시키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저런 장점이 없어. 나는 아버지처럼 사역할 수 없을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치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나는 저들만큼 재능이 없어.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운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다른 성격이 필요했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다른 성격을 주셨을 것입니다. 다른 재능, 다른 강점, 다른 외모, 다른 부모가 필요했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당신의 경주를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게 주신 은사들이 저에게 꼭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성격, 재능, 강점, 기질은 저의 사명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모습에 편안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그 모습에 만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재능, 성격, 외모를 가졌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주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성격, 올바른 재능, 올바른 외모를 가졌습니다.
당신은 딱 맞는 키를 가졌고 딱 맞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부족하게 태어나지 않았고 불리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기름 부으심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재능에 자신감을 갖고 당신의 개성이 빛나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평생 다른 사람의 모조품으로 더 매력적이고 재능 있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따라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당신만큼 당신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주어진 기름 부으심과 은혜, 축복은 바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때 임합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나요? 사실 그것이 당신의 강점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기를 그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그 모습으로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실수로 당신에게 잘못된 성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너무 조용하게 혹은 너무 외향적으로 잘못된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과 당신의 세상을 완벽하게 짝지어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재능을 받아들이고 실수했다고 자책하지 않고 약점 때문에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에게 다가가 오늘 정말 보기 안 좋네요. 그 옷은 당신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죠. 그런데 당신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판합니까? 당신이 자신을 비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 저를 별로 잘 만들지 못하셨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의지가 약해.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성격이 별로야. 나는 절대 이사를 빼지 못할 거야. 와 같은 말들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 주름 좀 봐.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어 라고 말하는 대신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좋은 아침, 멋진 친구.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나는 걸작품이야. 내 혈관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피가 흐르고 있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모든 선한 것을 인정할 때 효력을 발휘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정적인 것, 당신의 약점, 부족했던 순간들만 인정하고 돌아다닌다면 당신의 믿음은 결코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시 훈련시켜 좋은 것을 보고 당신이 잘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데는 서툴렀던 것은 아닌가요? 이제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좋은 일들을 인정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더 나아지도록 돕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더 높이 오르는 것을 막습니다. 당신 인생에는 이미 충분한 적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적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장 큰 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보다 당신을 더 좋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는 창조주께서 당신 안에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재능과 능력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은혜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자신의 약점에만 집중하고 실패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인정하고 당신의 잠재력 안으로 걸어들어가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과거의 실수가 당신의 목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실패와 길을 벗어났던 순간들 때문에 스스로를 적대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만큼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지십시오.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결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그분은 당신의 기록을 깨끗하게 지우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흠없는 자로 보십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당신도 당신 자신을 흠없는 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십시오. 당신이 저지른 그 어떤 일도 당신의 운명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격시키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실격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에 여전히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편입니까? 당신은 자신에게 친절합니까? 자신에게 자비롭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은 용서하겠지만 당신 자신을 용서하겠습니까? 친구는 칭찬하겠지만 당신 자신을 칭찬하겠습니까? 이제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아직 완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바로 돌파의 날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죄책감은 떠나가고 낮은 자존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더 높이 솟아오르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꿈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바로 그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